자,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은 숨은 악을 드러내십니다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긴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속에서 솟아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백성의 형편을 모르고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정체를 드러내실 그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권력, 명예, 친구,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왕의 신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실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만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망하게 된 원인은요, 한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미움,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죠. 유독 모든 백성들이 다 하만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 모르드게만 꼿꼿하게 앉아 있었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르드게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뭔가가 대립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어느 족속입니까? 놀랍게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의 선조에 대해서 누구를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기스의 증손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의 증손. 여러분 기스 그러면은 생각나는 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여러분 정말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십니다.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사울 왕과 같은 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스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거 사울 왕과 연관되어 있는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 유다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아각은 또 어떻습니까? 아각이 아니라 하만. 하만은 어느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이죠. 여러분 아각 사람 그러면은 아각과 아말렉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 성의 추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겜이었죠. 아각 사람 그러면은 아각이라고 하는 성읍. 그럼 이 아각이라고 하는 성읍에는 당연히 아각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각은 누구냐 하면 아말렉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던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해 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일대 왕족의 같은 일파인 족속인 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게 유다인과 아말렉의 대립으로 보는 겁니다. 유다인과 아말렉의 대립으로.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아무런 예의도 없이 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사실 예의를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배경을 보면은 아말렉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후손에게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하만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따지고 보면은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미움, 이 미움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움이 증오가 되고 이 증오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유대 민족까지도 다 죽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그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만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모르드게를 향한 미움, 우리 안에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과 직면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는 분노가 지금 섞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에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왕이 분노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심중에 품은 자.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악이 드러나는 때가 온 것이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악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데 능합니다. 이런 거는 안 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중에는 그 악한 바를 드러내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드러내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드러내는 것은 그를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진작 하만의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처음부터 하만의 악을 알려서 하만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다 처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좀 밝혀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저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를 해가고 계시는 중,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나중에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이 절대 아니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발견하고 고발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궁중 일기를 읽게 했는데 하필 모르드게에 관한 그 일기를 읽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만이 딱 그 시간에 왕 앞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본문에 그 숨겨져 있던 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으시는 것 같지만은 늦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눈에 늦어 보일 뿐이죠. 6절 말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동안 하만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저 유대 민족을 다 죽이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건의를 했던 사람도 하만입니다. 모든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에스더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순간 하만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강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짓은 감추어져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마는 사람을 그래서 막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숨겨. 아무도 모를 거야. 숨겨.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인생을 점점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죄악을 범하고 계속 숨기고 있을 때에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점점 얇아지고 툭 치면 넘어질 듯이 정말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숨겨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죄악을 드러내시고 교만을 드러내시고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사탄은 자꾸만 숨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만은 높아졌지만 결국 땅에까지 낮아졌습니다. 모르드게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우는 그만큼 낮아졌지만은 결국은 높아집니다. 나중에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계획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준비한 그 일에 스스로 빠져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옳은데도 잘못한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서 복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도 더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더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너희는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갚으실 겁니다.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기 또 놀라운 복음이 있죠. 하만은 악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땅속에 들어가고 싶겠죠. 하늘아 바다야 이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감추어 다오.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마음이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무너져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를 좀 가리워주면 좋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욕심.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숨어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잘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미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욕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 제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말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얼른 돌아서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 방정맞은 입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잘못한 발언이 있다면, 뱉어낸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얼른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표현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는 점점 깨끗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악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그쳐야지 내가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내 행동이 손이 나가려고 할 때에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진노하심에 맡기셔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들과 억울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또 제 아내한테 집에 가서 혼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멸치를, 식사할 때 멸치를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멸치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찍어서 먹지 않도록 반찬을 좀 해달라고. 그때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고추장에 버무리고 거기다가 엿을 좀 넣고 불에 좀 달구면서 저으면 되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맞죠, 그렇게 하는 거. 고추장으로 버무리고 엿을 좀 넣고 이렇게 불에다 달구면은 그러면 이게 잘 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멸치를 좋아하니까 먹으면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멸치를 그냥 찍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웃으면서 반찬통을 하나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멸치볶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고추장으로 버무리고 꿀을 넣은, 엿을 넣은.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하도 아내에게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만들어서 통을 하나 주셨는데 그 통 안에 그게 들어 있었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에서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내가 하도 안 만들어 주니까 다른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그 멸치 볶음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 반찬을 주셨어요. 물론 저한테 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고 있는 대화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말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행여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